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4편입니다. 우리 기도회 때는 자주 나눴던 말씀이긴 한데 우리 주일 예배로 이렇게 본격적으로 나눴던 적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 24편 함께 읽고 같이 나눌 텐데,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그 거룩한 산에 나아가는 것과 부흥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연관해서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창조의 주님이시고 영광의 왕이시기에 오직 주님께 우리가 귀 기울이며 주님의 인도를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사야서 시편 24편을 보면은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과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 크게는 두 파트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은 물론 1, 2절은 이제 서론 부분이고 그것까지 나누면 세 파트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6절까지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7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문들이 열려지도록 선포해요. 그래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 그 문이 열려지도록 선포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 시편 24편의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구절들을 좀 보면, 계시록 4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2일 후에 내가 보니,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유배되어 있는데 pat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을 방문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원래는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 그 품에 의지하여 기대에 있었던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인 그 사도 요한조차도 죽은 자처럼 되어질 수뿐이 없는, 그렇게 엎드려질 수뿐이 없는 그러한 영광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7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써라 그러면서 편지 내용들을 쭉 얘기하셔서 그 편지를 쓴 내용들이 2장 3장까지 이어지고, 2일 후에, 그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 계시록 자체가 이후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계시록을 기록해 하셨다라는 것을 계시록 1장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계시를 이제 열어주시는 그 사건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이 펼쳐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금 시작이 뭐냐면 하늘에 열린 문을 보게 되는 거죠.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그 위로 끌어올려지는 일부터 시작돼서 이 마지막 때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시편 24편에 6절까지 그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서는 것을 얘기했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문들아 머리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래서 그 두 파트지만 사실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여호와의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과 이 문이 열려진다는 것은 사실은 같은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늘에 열린 문, 이제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3층천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그곳으로 이제 끌어올려지는 경험을 이 사도 요한이 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계시록 4장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게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 예수님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그것을 성령님께서 수행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수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어요. 그게 합쳐져 가지고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 가운 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예수님의 그 말씀 그리고 성령님의 운행하심으로 하늘로 끌어올려지니까 거기에는 성부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보여지죠. 창세기 1장에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2절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영이 거기 운행하신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겼다. 이렇게 창조 기록이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가운데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금 여기서도 계시록 4장에도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모습이 다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져 오고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끌어올려지니까 성부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되어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신데 그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 24 장로들이 누구냐 여러 가지 이제 그 추측이 있죠. 그렇지만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요한이 이 24장로를 밖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4장로는 사도들을 포함한 그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와는 또 다른 천상의 24장로들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장로들이 그 천사들과 같이 그렇게 있는 그 24장로들이 천상에 있는데 그 금관을 쓰고서 보좌에 앉아 흰옷을 입고 보좌에 앉아 있는데 보좌로부터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이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하나님의 7영 성령님이 이 사도 요한에게 운행하셔서 이렇게 하늘로 끌어올리셨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등대로 그 메노라 이렇게 그 7가지의 그 등불을 켜는 그러한 메노라의 모습으로 성령님이 또 계신 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보좌 앞에 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보좌 앞에 7등불 성령님이 계신 것도 보여지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는 것이 보여지고 그리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 네 생물이 이렇게 앞뒤에 눈들이 가득한 그리고 그 첫째 생물은 사자 얼굴,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얼굴, 그리고 셋째 생물은 사람 얼굴, 그리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얼굴을 하고서는 각각 6날개를 가지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한데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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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이 내 생물의 역할은 하나님 앞에 계속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 생물은 사실은 우리가 이 설명을 듣고 생각해 볼 때는 기괴한 모습이야. 사실 우리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사실 6날개를 가졌고 눈이 막 온몸에 가득해. 눈이 우리는 2개 이렇게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그 시각에서 이해되어지는 그러한 생물의 모습인데, 그런데 갑자기 눈이 막 온몸에 가득한 그러한 생물을 보게 되면 사실 굉장히 좀 놀라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되겠죠. 그리고 얼굴은 하나는 사자 얼굴, 하나는 송아지 얼굴, 하나는 사람 얼굴, 하나는 독수리 얼굴. 그럼 막 6날개로 막 날라요. 2날개로는 눈을 가리고 2날개로는 다리를 가리고 그리고 2날개로 막 나는데 그곳에 정말 가득 차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얼마나 장엄한 모습입니까. 사실 이 장엄한 모습에 압도될 수뿐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그래서 내 생물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막 찬양을 올려드리니까 이제 24장로들도 거기에 이어서 보좌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들이 갖고 있던 관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죠. 그래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오직 창조의 주님, 유일하신 창조의 신,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예수님께서 와주셔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운행하셔서 그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것이 진실인 거죠. 하나님이 창조의 주님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삼위의 하나님의 그 역사 역할이 각각 또 있어요. 그래서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삼층천 하나님의 보좌를 절대로 찬탈당하지 않으시는 그 주권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의 위격, 하나님의 독생자의 위격으로 예수님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려지시는 그분이 사람에게 와주신 거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 예수님으로서 이 땅 가운데 공생에 그 이 땅 가운데 사셨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게끔 그 다리를 놓으신 거죠. 그리고서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를 보내줄 것인데 그가 오면 진리를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그가 오면은 그 진리 중에 핵심적인 게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리고 너희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품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셔서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러나 무죄하신, 죄가 없으신 그분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면 40일 동안 나타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해 주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지 10일이 더 지나서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죠. 그래서 성령이 실제로 부어졌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은 거듭나는 경험을 해요. 이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그 영이 살림바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하시는 그러한 가운데 이제 예수님 안에 그들이 있고 성령님이 그 하나님의 한 위격, 하나님이 그래서 그 안에 계시게 된 거죠. 하나님의 안에 계시고 또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 안에 다 거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리고 너희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그날에는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실제로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단절돼서 살아가던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로서 주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온 자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로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 걸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걸음을 시편 24편에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이 모든 내용들을 보면은요, 손이 깨끗하다, 악행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우리가 써야 되는 거죠. 거짓 맹세치 말아야 돼요. 이 행동만 악행을 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로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입술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점점 더 나아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됐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지만 그것 가운데서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 4장에 경험한 것처럼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그러한 경험이 또 있는 것이에요. 이미 사도 요한은 95세가 되었을 거다, 이때가. 그러면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당시가 10대였을 거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 베드로가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고 사도 요한은 가장 나이가 적은 자였는데 베드로 같은 경우도 한 30분이 안 됐을 때였고, 그래서 쭉쭉쭉쭉 나이가 이제 내려오다 보면은 사도 요한은 아직 10대였을 거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뭐 20세가 됐다 해도 95세까지 75년이 지났어요. 그러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온 그런 삶이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가지고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 사도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기 전에 예수님의 방문을 받게 되죠. 그 예수님의 방문을 받았을 때 이미 7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앞에서 꼬꾸라져 죽은 자같이 될 수뿐이 없는 그러한 영광의 주님의 방문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신앙생활을 하는 그 수준하고 또 다른 거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지만 여기가 그냥 우리가 만족하는 수준이다라고 끝내서는 안 돼요. 주님 안에서 그 거룩한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그 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는 그 추구를 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며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로 가까이 나와라.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가 너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선택을 계속 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육신을 입고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그러한 방해 공작을 계속 받아요, 사실. 그래서 깨끗한 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해가지고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것만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약을 조금 밀수하는 거를 그냥 가방만 넘겨주면은 큰 돈을 주겠다.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 힘든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거를 응하면 안 되죠. 근데 그러한 유혹들, 그건 좀 극단적인 어떤 예지만 그런 것들이 작게 또 올 수도 있어요. 뭐를 조금 이렇게 속이는 거를 좀만 하면은, 아니면은 너가 그냥 모른 척만 해주면 요거를 큰 돈을 벌게 해줄게, 어떠한 유익을 줄게, 이런 식으로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할 때 그거를 덥석 물어버려 가지고 행해버리면 그건 더러운 손이 돼버리죠. 그럼 하나님께 가는 것이 막혀져 버려요. 마음이 오염돼 버리죠. 마음이 깨끗한 자는,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먹구름이 껴버리는 거죠. 그리고 거짓 맹세, 하나님께는 제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해놓고서 결국엔 세상을 따르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갈등의 그런 요소, 그러한 유혹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서 계속해서 주님을 추구하는 걸로 우리의 선택을 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이끌림 받게 되는, 사실은 뭐 저는 이 정도까지는 경험을 못 해봤죠. 우리 사두 선교사님은 예수님의 방문을 뭐 수시로 받으시고 그러는데도 사실은 한 십몇 년 동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는 가본 적이 없으셨었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한 십몇 년을 지내오시다가 한 20년 전쯤에 한 10년 전인가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랑 같이 가자 그러시더니 이 거룩한 곳에 데려가신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뭐 신비주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신비하십니다. 하나님을 인간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인간 수준에서 재단해가지고 무슨 그런 경험이 어디 있어? 인간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래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하나님께 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걸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정말 많은 이 세상에 거치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선택해 갈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너무나 가까이 하길 원하시지만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선택하는 만큼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싶으신데 그걸 넘어서 가까이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면서 가까이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예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그 성령님의 운행하심으로 이렇게 우리를 갖춰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에 가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과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그 베드로가 사실은 호언장담,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도 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호언장담하다가 완전 깨져버리고, 예수님이 너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날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뭐 절대 그런 일 없어 생각하고 있었겠죠. 근데 결국엔 예수님이 겟세마나에서 잡혀가실 때 처음엔 저항을 했죠. 마고의 길을 베어버려요, 제사장의 종. 그런데 예수님이 검을 집어넣어라. 검으로 응한 자 검으로 망하게 된다. 내가 지금도 12군단 더 되는 그 하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 때를 이길 수 없는 줄 아느냐. 근데 이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신 것이죠. 그리고 길을 고쳐주시죠. 그 말고의 길을 고쳐주시고, 베드로는 갑자기 자기가 의지하던 거는 혈기였어요. 사실 자신이 검을 빼서 용감하게 싸우는 그런 것이 자신 있었는데 그거 못하게 된 거예요. 이제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잡혀가시고 그걸 쫄래쫄래 쫓아가 봤는데, 거기 그 제사장, 대제사장의 그 집에 그 시종 드는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도 같은 도당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다. 또 물어보니까 아니다. 3번째는 화까지 내면서 아니라고. 그러니까 닭이 2번 울어버리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서 바꾸나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렇게 두려워 떨면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었죠. 근데 주일 새벽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 무덤을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서 달려가 본 그 요한과 베드로, 요한이 먼저 달려갔는데 더 젊으니까 더 빨리 달렸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베드로는 뒤에 도착했는데 멈춤 없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쓱 들어가가지고 여기 예수님 없네. 예수님을 그 이후로 또 만나게 되죠. 그래서 2번을 만나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자기가 이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도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자괴감에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 베드로는 3번이나 진짜 나중엔 화까지 내면서 저주하면서 부인했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님 앞에 사실은 내가 주님의 제자입니다라고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 가가지고 난 어부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고 가가지고선 물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물고기를 구워주시면서 베드로한테 물으십니다. 너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굉장히 뼈아픈 질문이에요. 다른 사람들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너가 다른 사람들보다,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얼마나 뼈아픈 질문입니까? 근데 그것도 사랑의 그 단어를 무조건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 그 아가페로 쓰셔가지고 너가 아가페 하느냐? 물어봤더니 베드로는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죠.
돌려서 대답을 해요. 제가 주님을 필레오, 형제간의 그런 우애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걸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또 물어보세요. 이제 누구랑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를 사랑하냐, 너가 나를 아가페하냐. 그랬는데 다시금 베드로는 제가 필레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너가 그럼 나를 필레오 하느냐? 라고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이제 고민에 빠졌죠. 그러면 예수님의 질문이 이 베드로의 심령을 쫓아 들어온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피할 길이 없어요. 이제 아가페의 질문에는 필레오라고 어떻게 보면 돌려서 대답을 했지만, 이제 그러면 필레오 하냐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 그때 가서야 필레오도 못합니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이제 베드로가 고민하다가 그래도 제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다시 베드로를 콜링하시는 거죠. 이 베드로가 나는 이제 더 이상 주님의 제자의 자격이 없어. 나는 주님과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어 라고 자괴감에 빠져 있었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온전하게 이제 설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호언장담했던 것이 역사를 이룬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노력, 인간의 어떠함은 결국에는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어떠하심, 예수님의 그 능력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베드로가 세워질 때 제대로 베드로가 설 수 있었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가 이만큼이나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 라고 하는 순간 넘어지는 그러한 일이 생겨요.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 의뢰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가 거듭난 것 우리의 힘으로 된 거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된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자고하는 순간 넘어져요.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두려워해라. 우리가 자고하는 순간 우리는 힘없이 넘어질 수뿐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께 의뢰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거듭남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삶도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그 품 안에서 계속 성장되게 해 가세요. 그래서 은혜를 의뢰하는 사람들은 성장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 힘을 의뢰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오히려 문제를 일으켜요.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재단하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은혜를 자기도 누리고 남들한테도 은혜를 나누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는 전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정말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꺾여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야 되고, 이 베드로가 쓴 베드로 서신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1, 2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산. 그 거룩함이 중요한데 그 거룩함은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닌 거예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룩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기능이 탑재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떠나서 거룩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소유 삼으셨고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은혜와 평강 혹은 은혜와 평강과 긍휼로서 인사를 해요. 이거 빼면은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8절부터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 은혜를 아는 자들로서 같이 생활하라는 거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시편 24편의 말씀하고 동일하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금신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복종하지 않는 자는 심판으로 끝나게 되죠.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 마음이 청결하여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걸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의 강구를 일으키시는 것이에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이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정말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계속해서 그 은혜를 우리도 누리고 남들에게도 전하는 자들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거예요. 계속. 창세기 2장에 보면은 1장의 그 천지 창조의 기록 이어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 일곱째 날을 구별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제일 처음 등장하는 곳이 바로 이 창세기 2장이에요. 근데 안식일과 연관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인즉슨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모든 걸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 순간 6일째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고서는 그 다음 날을 따로 떼셨어요. 안식일이라고. 그 날은 인간을 위해서 모든 걸 만들어 놓으셨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고서는 그러고서 따로 떼놓으신 그날에 인간과 교제하길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인간과 함께 관계하길 원하셨어요. 그게 거룩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걸 떠나서는 거룩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종교적인 교회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룩 자기가 남들보다 어떤 그 모습을 조금 이렇게 중엄하게 하면은 거룩한 줄 착각해요. 그 속에는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데 그건 거룩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피아노를 여기다 놓으면 거룩하고 여기다 놓으면 거룩하지 않고 피아노 위치 갖고 싸워요. 그거 거룩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누려지는 것이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건 구별해 놨다. 하나님께서 인간, 천지를 먼저 창조하시고 마지막 순간 6일째 마지막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 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 그거를, 이 거룩이 성경 전체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이 안식일과 관련해서 나온다는 것은 안식일 그 날짜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뭐 날짜도 중요했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신 이후에는 매일이 주님을 만나는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는 8절에 보면은 그 10계명 중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그거를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에도 사실 매일이 안식일로서 우리는 누릴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밥을 먹고 살고 그러는 것 가운데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주중에 일하다가 사실 우리는 주일날 모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모임의 기회를 헛되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시간도 추구할 것이며,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면 그거는 진짜 문제가 많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찾으세요. 찾으신다는 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그래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그 법칙, 그 절기, 그거를 그냥 법칙화해가지고 종교화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레위기 21장에 보면은 제사장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사장은 시체로 더럽히지도 말고, 근데 가족으로 말미암아서는 괜찮은데, 그리고 대무리 같게 하지 말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몸에 대해서 이렇게 맘대로 그렇게 또 삭도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니라. 결국 이 제사장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는 막힘없이 하나님과 만나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마귀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일을 저질러 버렸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막힘이 생겼죠, 하나님과. 그러니까 이제 제사의 제도가 필요했어요. 제사의 제도가 왔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지어놓고 성소에 내가 임할 것이니까 너희가 제사하면서 대속 제물을 피 흘려서 나한테 내 앞에서 바치면서 그렇게 내게 나와라. 근데 그거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속죄 제물, 그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한 그 밑그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였어요. 너희는 이제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다. 스스로는 내 앞에 나올 수가 없다. 왜냐하면 더럽혀졌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스스로 그 죄값을 치러낼 사람이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대속의 역사가 필요한데, 대속의 역사를 하기 위해서 제사의 예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미 제사의 예법을 주시기 430년 전에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제사 예법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계속해서 동일해요. 하나님을 믿음에 구원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인간의 죄악 가운데서 인간의 죄악을 해결받으려면 이 대속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제사를 통해서 알려주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께로 그래서 나아가는 그 길은 대속제물, 영원한 대속제물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만 열려진다라는 것을 사실 이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먼저 새겨 놓으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인간이 그런 그 기초 작업이 없이 예수님이 오셨어 봐요. 예수님을 이해를 했겠어요, 인간이? 못해요. 인간이 그 기초 작업을 하나님이 주신 가운데 유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아,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시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제물이시구나. 그리고 대속제물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산소망이 되시는구나. 하늘과 땅을 연결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이 밑그림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도 그 임시적이었지만 그런 밑그림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도록, 이 땅의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그림자나마 그 형태를 보여주도록 그렇게 하나님 예식을 만드셨죠. 그래서 제사장의 거룩함은, 목적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였어요. 그 목적을 위해서 시체도 만지면 안 됐고, 음란을 행하면 안 됐고, 그런 여러 가지 제약들 가운데서 사실
당연한 것들이었지만 그 시대는 사실 인간의 죄악들이 우리 시대들은 다시금 또 올라가고 있지만 어떤 현대화되기 전에 야만적인 그러한 삶들 가운데서 사람들의 도덕성이 그래 높지 않던 시대였죠. 야만적이었어요. 그냥 힘을 가지면은 남의 아내더라도 사람을 죽이고 빼앗는 그런 시대. 하나님은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구분해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우선 그림자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로 사람들을 인도해 내시는 그러한 기반을 놓으신 거죠. 에스겔서에 보면은 20장에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에스겔은 이제 바벨론 유수 시기에 그러한 선지자죠. 하나님이 질타를 하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나를 등졌다. 내가 너희 하나님, 너희 여호와 하나님인데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와 절교야 라고 하신 것과 같죠. 지금 너무나 하나님을 등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한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대로는 안 돼. 딱 차단해 버리셨죠. 주여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이는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사실 이스라엘에게도 몇 번을 참으신 거예요. 계속 참으셨던 거예요.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은 계속 동일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게로 나와라. 왜 허탄한 곳으로 가느냐? 그 우상에 가면은 나랑 등지는 거고, 그러면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수가 없다. 너희를 심판할 수뿐이 없다. 그럼에도 거듭거듭 하나님은 참으시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도하시기 원하셨는데, 이 수위가 찼을 때에는 바벨론 유수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걸로 70년을 겪게 하셨죠. 그것도 하나님 영원히 그렇게 겪게 하신 것이 아니라 70년의 기한을 정하셔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유대인들 가운데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메시지를 주면서 메시아가 올 것을 다시 기다리게 하셨죠. 그리고 그 이후로 한 500여 년 지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땅 가운데.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 처음 믿은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었고,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그 나라는 흩어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열방의 복음을 증거케 하셨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들의 덜은 우둔하여졌지만 온 이스라엘이 구원 얻는 것으로 마치실 것입니다. 살아왔던 모든 유대인들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아남아 있는 유대인들 중에 집단적으로 회심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버리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버리셨느냐?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책망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열방 가운데서도 동일하죠.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책망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영혼들을 건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 하나님 그 회복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5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이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보면 이 에스겔 너의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랬는데, 뒤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나의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그랬어요.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 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한 임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는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며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라. 아멘. 이스라엘은 이렇게 전 세계 나라적 예표로서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길 원하세요. 그럴 때 민족적인 예표로서는 이스라엘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하는 자가 나다. 그러게 나에게 나와라. 하나님은 그거를 나타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키시는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지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면서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대속을 이루셨는데, 그 문으로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도 열방에서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게 됩니다. 그걸 위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 그거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되는 그러한 역사하심을 우리는 영적으로도 누리면서 영계와 함께 자연계까지도 예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보면은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 그리스도께 교회가 복종하듯 하라고 해서 남편들이 아내한테 이걸 요구하시지 마세요. 그는 아내들이 그걸 깨우치게 돼야 되는 거지, 아내들이 깨우쳐서 하나님 앞에 그 마땅한 반응을 하게 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지 남편이 강요한다고 되어지는 건 아니죠. 그리고 아내한테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러한 것을 정말 깨우침을 받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이것을 행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남편이든 아내든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내가 그 은혜 가운데 그걸 행할 수 있기를 그렇게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이 가정에서는 어쨌든 가장을 남편으로 하나님은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질서를 또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그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계속 행해가고 계세요. 우리를 진짜 책임져 가고 계세요. 그래서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하고 흠이 없게 하려 그렇게 우리를 신부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것이 하나됨의 비밀이 있어요. 이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만큼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몸된 그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이 강력하게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 안에서 풀어지는 것이 있거니와 이스라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될 때 그 가운데 또 강력하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을 한 세 사람으로 만드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 앞에 더 깊은 영역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갖춰져 가는 거예요. 계시록 6장에 이제 마지막 구절인데 계시록 22장이 전체 성경의 마지막이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6절 보면은 정리의 말이 나오는데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서 마지막 때에 승리케 하시기 위하여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걸 자기의 그런 욕심을 따라서 변개시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그렇게 변개시킨 그것은 우상숭배와 같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심판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고 나와의 관계를 굳건하게 해가라. 하나님의 목적은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과 긴밀하게 함께 동행하는 걸 원하시는 거죠. 신랑과 함께 하지 않는 게 신부가 될 수가 없죠. 신랑과 긴밀하게 동행하는 신부가 되어져야 돼요.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사실 사도 요한이 뭐 우상숭배하려던 게 아니에요. 이 천사가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신 줄 알고 경배하려고 했더니 나는 종이고 주님의 말씀, 이 구절 말고 16장에 또 보면은 한 번 더 이런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이렇게 말해주죠. 천사가 내가 예수님 증거를 내가 너한테 한 거는 대언의 영으로 한 거지 내가 예수님이 아니다 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볼 때 예수님인 줄 알고 경배하려고 했더니 나도 종이니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해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불의를 향해 가고 있는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지, 거룩의 길로 가고 있는지, 이것이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열매를 뭘 맺었는지 그것대로 계수되게 될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비용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값없이 나와라. 내게 나오는 것을 내가 원한다. 내게 나오는 것을 기뻐한다. 그거를 원하실 분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그 약속에서 제하여 버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죠.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느냐, 우리가 삶의 분주함 가운데서 이 방향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들로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런 자들에게 문이 열려집니다. 문들아 머리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스라엘을 갔다가 사우디를 갔는데 이스라엘 갔다가 사우디를 가니까 사우디의 부흥의 문이 열려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올라가는 것과 이 부흥이 연결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님, 이제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주님을 찾는 삶, 그 주님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삶, 그것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준비시켜 가시는, 단장시켜 가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며 그것들이 또한 우리가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흘러갈 수 있도록 그 부흥의 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역사가 풀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